저희가 지금 역대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옮긴 내용 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전쟁 이야기가 뭐 한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을 총망라해서 다윗이 이런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마치 사람의 족보를 나열하듯이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 각각 사방으로 펼쳐가면서 전쟁으로 이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블레셋, 에돔, 아말렉을 쳤고요.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하마까지, 그리고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는 유브라데 강까지 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셈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그냥 자기네 안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세력을 펼쳐서 외부 지역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정될 뿐 아니라 힘이 세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힘이 세지고 안정되었다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다윗 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은 좀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했고 거기서 많은 수모를 당했는데 그것을 이겼다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가드라는 것은 뭐 이 블레셋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체구가 큰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골리앗 같은 사람도 그곳에 나왔고, 그런데 이곳을 빼앗았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종이 되었다. 또 조공을 바쳤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절 한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힘을 발휘하기까지 전쟁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뭐 졌다, 패배했다, 뭐 슬프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겼다, 힘이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종이 되었다, 조공을 바쳤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힘들 때, 그죠? 자, 지금 본문의 내용이 힘들 때 이야기입니까? 힘들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정할 때, 제목을 정할 때 잘 될 때,
오후 예배 때는 제목이 잘 될 때예요. 주보 보시면 오늘 오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잘 될 때. 그러면 오전 예배도 잘 될 때 그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목이 반대로 힘들 때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제목을 그렇게 잡을 때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잡진 않겠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잡았는가? 자, 지금 이 역대상 내용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잘 되고 좋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엮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때 상황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끌려가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몇만에 불과해요. 한 자리 숫자인 몇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광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잘 짜여진 것이 아니었고 나라는 황폐해졌고 나라는 밑바닥에 놓여 있고 그리고 힘든 상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나라를 새롭게 개척하듯이 매우 힘든 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라가 힘든 줄 알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왕 때에 그들은 돌려보내져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믿고 그 땅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잘 될 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처지는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야기가 언제 때 이야기예요? 한참 전의 이야기죠. 한참 전에. 지금 그들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런 좋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록은 역대상 말고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찍 기록됐는데 그 내용들은 역사적인 일들을 디테일하게 기록한 반면에 역대상이 기록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내용 위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뭐 이런 건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역대상하 두 권의 책을 보면 무엇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었냐면 다윗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로 가면 다윗 이후의 솔로몬 이야기와 다른 왕들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와서 계속 성전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컸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한 것은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때에 비하면 그 성전은 초라했죠. 첫 번째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헤롯 왕 때 지어진 성전도 40년이 넘어서 지어진 그 성전은 화려했단 말이죠. 하지만 스룹바벨 때 그 성전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을 꼭 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의 의미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란 인물이 크게 등장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윗과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정리를 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당대의 이야기를 지나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면 우리들도 사람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잘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죠.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 상황이 그냥 하나에만 딱 있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항상 내 인생이 항상 힘들다, 항상 좋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항상 좋은 일만 쭉 계속되기를 원하죠. 항상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쪽의 상황에서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사를 보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들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할 때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또 잘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주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또는 좋은 상황에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힘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가 되고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자, 이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리한다. 그죠? 그 승리의 규모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어떤 작은 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힘든데 그때 과거에 좋았다는 이야기가 뭐 필요한가? 과거에 잘 살면 뭐하고 과거에 쉬었으면 뭐해요? 지금 어려운데? 하지만 사람들은 힘들 때는 그 힘든 상황에만 직시합니다. 내가 어렵잖아요. 난 보이지가 않아요. 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나에게만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왜? 다른 것이 보일 수가 없죠.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 무엇인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나만 위로해주고 나만 보살펴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는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나는 힘든데 내 힘든데 사람들이 옆에서 웃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성경은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직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늘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반드시란 말을 넣으면 아마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반드시입니까? 하지만 시간의 차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13절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또 13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죠. 자, 6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임세일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승리의 삶이에요? 패배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이죠. 근데 다윗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니야. 너희는 다윗과 다르니까 늘은 아니야. 패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늘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 승리는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좀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 생각이었잖아요. 그 생각은 얼마나 옳고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내가 무슨 성전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줄 아냐? 나에게 성전 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질수록 내가 너희 왕조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큰 나라를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만들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약속을 모두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항상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야죠.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아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지. 뭐 우리 교회는 뭐 아멘 할렐루야 안 하는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진짜 상황이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죠. 엉뚱할 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예? 울릉도에는 오징어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 막 부흥회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아유 울릉도에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뭐가 그렇게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어요. 어부한테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부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힘든 여건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상에 나와 있는 전쟁 이야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지? 하지만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야. 과거의 역사를 봐.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다 돌아온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룻기가 어디 다음에 나와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죠.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상하 그러죠. 근데 이 룻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지만 룻기는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그 시작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죠.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근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언제 때 이야기다? 사사시대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모든 것이 정착이 안 되고 막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크고 어렵고 죽이고 막 피를 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룻기란 책이 어두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어둡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 책이 쓰여졌겠어요? 아니죠. 그 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룻기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영어들 잘하시네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해피 엔딩에 나올 때 그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다윗 이름이 나오죠. 다윗. 자, 이때 내용은 언제 쓰여진 것이라고요? 언제 배경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다고요? 사사시대. 그러면 다윗은 사사시대 후에 온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그러니까 뭐 오벳 2세, 그 다음에 보아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 2세에서 다윗이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 때 이야기라면 그 룻기가 쓰여진 것은 사사시대 때 쓰여진 것이에요?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에요? 당연히 이후에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다윗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쓴 것은 이미 그 사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그것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쓰여질 때 그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자,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지만 다윗 시대는 안정된 시대잖아요. 안정된 시대에서 룻기를 통해서 뭘 보냐. 지금 너희가 잘 살고 있지. 힘들지 않고 그래도 안정된 것이 있지. 하지만 처음부터 안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어. 과거로 올라가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 그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 힘든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안정된 시대에 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해서 좋아만 하지 말어.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그래서 이 역대상은 기억하라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각합니다. 기억하라 이거죠. 너희가 지금은 좋지만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는 것. 그때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밝은 시대로 왔다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또 반대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어두운 시대에 있지. 룻기 시대. 그 당시에는 어둡고 사사시대의 힘든 상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둡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일 밝은 시간이 올 거야.
어두울 때는 밝음을 보게 하고 그리고 반대가 되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은 비가 오니까 태양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구름이 많이 끼면, 먹구름이 끼면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먹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지 마. 태양은 여전히 존재해. 구름에 가렸을 뿐이야. 먹구름이 개이면 태양이 비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태양만 있고 먹구름이 없을 때는 태양이 있지만 먹구름이 또 끼면 태양이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양상을 늘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힘든지 않는 다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더 희망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두고 배워라. 다윗도 시작은 어려웠어. 그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희망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로 다윗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가? 그냥 물리적으로만 이기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의도가 뭐냐면 실절을 보세요. 실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고 그 중간으로 가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여기 금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면 돈 좀 되겠죠? 요즘 금들 좋아하니까요.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자, 금을 빼앗아서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전쟁을 하는 것이니까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죠. 빼앗아서 가져왔다. 근데 이렇게 가져온 이야기가 이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7절도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8절,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러죠. 또 10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뒤에 보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그러죠. 또 11절에 보면 뒤에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그러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금, 은, 놋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은, 금, 놋만 있었겠어요? 다른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본문은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고 금과 은과 놋을 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어디에 쓴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온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자료로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전을 누가 짓게 되죠? 다윗은 짓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을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말하면 솔로몬이 지었다, 다윗은 짓지 못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하겠다는 기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세웠잖아요. 기획을 한 사람이에요. 기획. 이 모든 일을 할 때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기획을 했어요. 단지 짓지만 않았죠. 기획만 할 뿐 아니라 성전을 질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금과 은과 놋을 빼앗아서 그것을 쌓아두게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신앙적 관점에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어떤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지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분명히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강대국으로 만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이 나라 하나는 좀 살려줘 이게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시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다윗은 기획을 하고 자재를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려운 상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이기게 하실 때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네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있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줄 알아야 돼.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그런데 그 의도를 내가 저버리면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야.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힘들 때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막연한 전쟁이 아니고 막연한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야. 내가 그 의도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 의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요압에게는 군대 사령관으로, 또 15절 여호사밧에게는 행정관으로, 또 16절을 보면 사독과 아비멜렉에게는 제사장으로, 16절에 사호사에게는 서기관으로,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임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역할을 다 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의도였냐? 성전 짓는 것을 의도하셨죠. 그래서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지만 솔로몬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획을 하고 자재를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일했는가? 아니죠. 다윗이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혼자 힘든 것을 다 감당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마웠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 사람은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나 혼자 힘으로 다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많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참 계산이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하지만 지나간 세월을 보면 야, 그때 상황에는 도무지 그것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상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예상치 않았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붙이셔서 사람을 통해서 힘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체의 내용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죠. 자,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내 어떤 어려운 상황만을 극복하겠다는 것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그냥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늘 편하게 해주실 거야, 나를 좋게 해주실 거야, 좋은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왜 힘들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다윗이 단순히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공의와 정의가 기초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있는데 정의와 공의가 무시된 그런 행동이라면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공의와 정의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복 신앙자가 되는 거죠. 맨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만 좋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는 것만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늘 붙여주는 것만을 좋아해요. 그러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한다고요? 정의와 공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한 가운데서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목표를 두게 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감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조금 지금 희생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뜻을 두고 계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목표를 두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오늘도 나의 중요한 신앙의 사상으로 딱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